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다 뭔가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면 좋겠다. 또 가난한 사람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어떻게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일주일만 젊었더라면. 근데 그 일주일, 1년 우리가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있고 그 젊었을 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힘이 없고 그냥 힘 빠졌으니까 이제 못 하겠다 하고 좀 내가 젊었을 때 잘할 걸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각자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들은 대부분 보면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예측 속에서 바라고 있지 이제 이거는 안 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결코 바라지를 않습니다.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을 병에 들렸는데 이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리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한식당, 무한 리필 식당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마음껏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리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다 채워주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무한 리필 식당에 보니까 별로 그 제품 자체는 상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걸 그냥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을 리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나는 만큼 이루어질지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그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결국 아수르가 물러가고 하는 그 사건을 37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38장에 또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 오늘 이 산수 공부부터 좀 해야 됩니다. 이 그때를 계산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 가지고 29년을 치리하고 54세에 죽습니다. 25살 우리 청년들이죠. 지금 우리로 보면 아직 이제 대학생 청년일 수도 있는데 자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29년을 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살려준 것 포함해서 29년이에요. 54세에 죽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54세에서 15년을 빼야 되겠죠. 15년을 빼면은 히스기야 몇 년이 되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 2년 이제 그렇게 나이는 나중 하겠고, 자, 25살에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때부터 제 1년 왕 치세 1년, 2년 이렇게 쭉 넘어가서 결국 29년 동안 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9년에서 15년을 빼면 히스기야 치세 14년째 병이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 14년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수르 왕이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36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생긴 거예요. 신학자에 따라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수르 왕이 먼저 왔다 병이 먼저다 이렇게 서로 막 좀 이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병도 들고 전쟁도 생기고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터진 아주
나라나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위기의 순간들이에요. 절대절명의 순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나서 6년 후에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이제 9년 만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는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아람 군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이 별로 관계가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막 나눠져 있긴 했겠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6년 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유다를 도와준다고 아하스가 막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다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멸망을 시킬 때의 상황을 보면 나라만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이주 정책을 해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그 살던 분들이 저 만주로 가고 그 다음에 저 사할린으로 갔다가 또 저 중앙아시아로 고려인이 되시고 하는 그런 분들처럼 하여튼 이 북이스라엘은 강제로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뭐 티격태격은 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6년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사람들도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다른 민족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또 흩어져 가버리고, 물론 조금 섞여 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6년 만에 이제 31살입니다. 이제 나라를 잘 세워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우상을 제거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조금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북한이 지금 남북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들어와서 땅을 다 차지하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 한민족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저 북쪽 땅에 뭐 평양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이 열지파가 살아 있고 뭔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하면 뭔가 되겠다, 뭐 통일이 되겠다, 뭐 이런 개념도 있었겠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모든 세계 질서가 바뀌어져 버리고 유다만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터진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힘든데, 어떤 때는 문제를 이어오고 또 새로운 문제가 터져서 정신이 없을 정도, 그런 극도로 어려운 순간들, 그냥 위기의 연속되는 위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38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평안한 사람들은 아마 잘 감각이 없을 거예요. 병도 났는데 사업도 무너지고 자녀도 뭔가 문제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 자, 이것이 결국은 유다 왕국의 문제, 히스기야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예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도 문제고 또 가르치는 그 자체도 뭐 기복 신앙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냥 뭐 복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복 신앙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내게 부자만 되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좋다. 이게 이 기복 신앙이고 만몬 숭배, 이게 또 사회적 이단도 많고, 지금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이 한국 교회 형편, 또 이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보면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교회 안에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많은 도전을 받고 욕을 먹고, 또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도 뭐 3포, 5포 그래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뭐
연애도 결혼도 자식도 집도 더 전부 포기해버리고 그냥 난 혼자 살래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 저 이슬람에는 있는 대로 자식을 다 낳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또 결혼했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자식을 안 낳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참 지금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에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들. 자, 국가적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요. 개인적으로는 병에 걸렸는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야. 병들어 죽게 되니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이제 왕은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셔서 하니까 내 집에 유언을 해라. 유언하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연속되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위기의 연속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물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고 또 마찬가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마 누워 있었는 것 같아요. 누워서 막 죽을 지경에 끓였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탁 돌아 누워서 벽을 쳐다보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벽을 향하여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 히스기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 막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전후에 이 히스기야가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았으면 좀 평안함을 주시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그날부터 만사형통이고 그냥 하늘로부터 복이 막 쏟아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물론 잘못했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계명대로 살려고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 지키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 하든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전쟁은 터지고 몸은 병들어서 죽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계속 생깁니까? 우리는 위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편에서 바라보면 이게 원망이고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전쟁이나 질병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히스기야가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제 그것이 진짜 복인데 아직까지 히스기야는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기도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제 기도하니까 자, 히스기야가 지금 25살의 왕이 되고 이제 31살인데 14년이 되었으니까 14년이니까 이제 39살이죠. 그때 이제 아직도 젊은 그런 상태의 왕이죠. 그런 왕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아들이 없어요. 므낫세가 이제 아들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들도 없고 대를 이어갈 왕자도 없고 뭔가
나라는 뭔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죽을 지경이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히스기야가 행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 믿음의 길로 가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의 길, 나중에는 아합의 길로 가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냐면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광야로서 지금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제 다윗 자기는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비록 삶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어야 되고 환난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신앙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응답이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 자신도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러가면서 편지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 들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질병 문제에서는 그냥 누워서 그냥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동기,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모든 위기가 연속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여기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얘기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막 이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가는 그런 기도예요. 진짜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언니 기도 얘기하면 열심히 해, 부르짖어라 열심히 해라, 그냥 그래가 되겠냐, 막 이런 정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십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윗 언약으로부터 옵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다윗 언약이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는데, 하여튼 기도의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뭘 가지고 하겠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나중에는 막 옷을 찢고 막 칼로 막 몸을 베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해도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아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설복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하신 말씀, 언약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언약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 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부르짖음 하나님 보셨다 그랬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응답 받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눈물의 그 부르짖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 바벨론 끝에 뭐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이 말씀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 것처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단지 열심히 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대충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죠. 히스기야는 진짜 가슴에 그 북받치는 감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눈물을 분명히 보시기는 해요. 기도를 들으시기는 해요. 그러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윗 언약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비는 예수 이름 때문에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으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다윗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수완에 이제 15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15년이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문제, 연속되는 위기 문제가 한꺼번에 응답이 다 나오죠. 개인적으로도 더 살게 되고 예루살렘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라도 평안해지고 개인도 생명을 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안전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평안하고 안전하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정치가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큰 소리 쳐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진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하다가 망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생명이고 안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하러 다닐 때마다 결코 평안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당한 고난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그 매, 유대인들은 40대를 아주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주의 숫자가 돼가지고 율법에 보면 매를 때리더라도 40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예 죄 때문에 때리긴 하지만 40이 넘어가면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규정 전통은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39대까지만 때리자. 근데 39대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쉬었다가 또 때리고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염을 5번이나 맞는 거예요. 광야의 위험, 도시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곳곳의 위험을 다 당합니다. 고난과 그 어려움이 결코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 풍랑 속에서도 위험을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울 곁에 서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평안과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옆에 누가 군사가 있고 뭔가 어떤 정치가가 있고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평안과 안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15년 더 살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도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은 징표를 하나 주십니다. 징표가 뭐냐면 해 그림자, 8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리저리 많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해 그림자가,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물러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태양이 계속, 태양은 물론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해서 도는데 그림자가 이제 계속 지잖아요. 왔다 갔다 진행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갑자기 뒤로 10도로 물러가 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빠꾸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빙글빙글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춰서, 예를 들어 제 자동차를 타고 120km 쫙 가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전벨트 안 맸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창문 밖으로 튀쳐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해그림자가 물러간다는 사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구가 뒤로 돌아간 거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러면 이 지구 땅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림자가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림자가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시간을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뒤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좀 계획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시간을 되돌리신 하나님이세요. 15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되돌리셨어요. 이 사건, 이 징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하스가 해시계예요.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잖아요. 아수르에 가보니까 막 해시계도 만들어 놓고 막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요. 야, 이게 멋있다, 이거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해시계를 가지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재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시간 재고 있던 그 그림자가 뒤로 쫙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문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의지할 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말씀을 대로 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고 이제 부르시는데 히스기야가 눈물 흘려 기도하니까 또 그럼 좋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생명 리필이에요. 왕이 된 지 14년인데 15년을 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데는 응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응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새로운 생명 1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5년 더 연장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15년 더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부자 되려고만 하고 건강하려고만 하지, 그러면 그 건강과 부요함을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15년이라는 것, 시간을 되돌려서 15년의 시간을 더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또 숙제이기도 하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문제예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응답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느냐, 이것부터 우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언약은 뭐예요? 서로 쌍방에 계약하는 거예요. 쌍방. 그냥 약속은 내가 해줄게 하고 그냥 약속해버린 거지만, 언약이라고 하면 그렇게 약속한 데 대해서 나도 그럼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할게 하고 도장 찍고 서로 쌍방이 도장 찍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하고 어떤 도장들을 찍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장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나를 구원하실 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 전에 언약의 관계를 먼저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긴 하는데, 기도 이전에 할 일,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짖기 전에 언약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 시간이니까 힘써 주여 하고 부르짖읍시다 하고 그냥 물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언약 때문에 응답해 주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으잖아요. 아하스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 앞에서 열심히 빌었지만 우상은 죽어 있는, 살아 있는 게 아니니까 응답 자체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언약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표징으로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응답의 확신, 응답의 키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믿음의 기도가 나갈 때 믿음의 기도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분명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응답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이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1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역시 히스기야도 인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뒤에 39장 계속 살펴보겠지만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얘기를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는 아주 점점 약해가는 시대고 바벨론은 조금 이제 커가는 시점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니까 유다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자를 보냅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들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사절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모든 보물 창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문제가 뭡니까? 이 나라가 튼튼하고 이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를 받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줍니까? 잘된 거, 보물 창고를 보인다. 우리 집에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해놓고는 은혜는 그만이고 이렇게 많아. 자식들은 서울대학 가고 우리 사업은 이렇게 잘 되고 뭐 잘 되고 막 이거 자랑하려고 막 거품이 늘어. 이게 히스기야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생명 15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 이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15년 동안 살면서 아들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8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년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가 유다의 어떤 왕이냐 하면 제일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비록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14년 동안 했으니까 너 수고했다. 이제 그만 죽어라. 죽었으면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므낫세도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므낫세도 없어요. 근데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15년은 더 얻었는데 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보면 그런 구도 속에서 움직여 가는데 우리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물론 구하고 응답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책임은 다해야 되죠.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을 하든지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응답받은 자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건강을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물질을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구하고 받은 자로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